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에 관한 쉽지 않은 어려운 주제를 저희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주의 말씀을 경청해서 잘 듣게 하시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또 저희들의 주장과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을 때에 저희가 그것을 빨리 감지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저의 생각과 주장을 순종시킬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쉽지 않은 주제를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에 관한 그런 주제를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저희 교회에 어떤 큰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에서 이미 언급이 된 대로 교회 내에서 어떤 교인들 간의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거기와 연결을 해서 저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자는 그런 의도와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고린도전서를 저희가 쭉 살펴 나아갈 때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저희가 계속 조금 이렇게 좀 더 부풀려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갖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번 이 주제를 다루어 보고, 그리고 다음 주 지나서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조금 생각해 보면서 저희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이제 제가 의도하는 바 이렇게 해가지고 분열, 비판, 논쟁, 갈등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를 열거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주제는 여러 면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주제와 또 이슈들과 상황과 여건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거를 다 다루는 것이 그렇게 적합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고, 또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어떤 궁금한 것이라든지 여러분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해결해 드릴 수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급적이면 제가 설교를 조금 평소보다 간략하게 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교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주제들 많이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에서 궁금한 점들이 더 생기기도 하셨고 해결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서로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고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의도했던 바는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보다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생각할 수 있는 각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맛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의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좋지 않은 일을 했던 형제 자매를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통해서 이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또 사도행전에서 보시는 대로 어떤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 일어나는 이 부딪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렸습니다. 그 문제들이 다 동일한 문제가 아니고 나름대로 다 다르고 또 접근하는 방법도 다르고 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해결책 이런 것도 상당히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상황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서로 지금 부딪히는 것이 아닌가, 사도 바울이 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런 걸 잘 생각해 보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 실제 이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관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제가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여러분 조금 생각하시는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교회에서 성도님들, 이 형제도 좋고 자매님도 좋고 어떤 그 어려운 관계에 있었던 상황이 있으시면 잠깐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또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도 내가 이 옆에서 이러이런 분들이 이러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본 적이 있다, 이런 걸 조금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네, 됐습니다. 모두들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다들 문제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많은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 긴장이 되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용감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교재에서 제가 던져드렸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미 여러분들이 그룹을 통해서 이 충분한 토론을 거치시고 아마 해결을 좀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잠시 후에 우리가 질문 시간을 가질 때 그런 그 주제들에 대해서 더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의도적으로 그 새로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박종화 교우님께서 잘 읽어주셨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설교 시간에 조금 들어보고 아마 여기에서 다른 그 본문 말씀과 또 여러 가지 다른 주제들과 이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부분도 아마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들어보신 후에 여러분 나름대로 질문하시고 또 생각을 나누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에 있는 이 말씀은 누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이 주제에 대한 그 논쟁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성숙한가, 어떤 것이 더 경건한 삶의 모습인가, 이런 주제로 서로 이렇게 논쟁이 벌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음식 먹는 문제에 관해서 교회 안에서 조금 이렇게 논란이 있었던 모양이죠.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운을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고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예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 이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음주의 문제에 관해서 보다 자유분방한 입장을 취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돌아보아도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렇게 음주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 상황을 놓고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으시는 분들은 음주의 문제에 관해서 보다 자유분방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분들에게 저분들은 너무 세속적이고 경건함이 떨어지고
아직 성숙함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뭐 겉으로 입을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음주의 문제에 관해서 보다 자유분방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분들은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으시는 분들을 향해서 이 너무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이 고리타분한 그런 답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 많은 경우에 그 문제가 이 교회 안에서 자주 대두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더 특별한 날로 여기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날들을 똑같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누가 옳으네, 또 누가 더 경건하네, 누가 더 성숙하네, 이런 그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 주일 성수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주일날은 거룩한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 날은 어떤 그 특별한 날로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모든 날들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고 또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한 날을 지적해서 그 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런 그 생각의 사고방식의 이 접근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 음주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한편에서는 저쪽 사람들을 보면서 이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타협하고 이 경건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고, 또 다른 편에서는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이 너무 이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하고 이 이런 그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절기를 지키는 그런 그 문화가 많이 정착되어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서 뭐 하지 않습니다만 이 사순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순절 들어보셨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전에 어떤 그 앞으로의 그 40일간의 그 기간을 이제 특별하게 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정해가지고 그때는 뭐 우리가 웃지도 않고 고기를 먹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자숙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죠. 또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 그 앞으로 4주일간을 이 재림절, 또 영어로 이제 애드벤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더욱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지내야 한다, 뭐 이런 그 생각을 가지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누가 더 경건하고 누가 더 성숙한가, 누구의 이 접근 방식이 더 옳은 것인가, 이런 문제로 교회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하면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거기에 분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두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어떤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까?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채소만 먹는 사람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과 조금 반대의 이 접근 방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소만 먹는다고 했을 때는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그 즐거움,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바베큐를 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저는 바베큐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고기를 풍성히 먹을 수 있고 배부르게 먹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즐겁게 사는 것이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 경우에는 내가 더 세상과 멀리하고 내가 더 경건하고 내가 더 내 자신을 돌아보고 경성하기 위해서 나는 그런 고기 먹지 않는다, 나는 이 채식만 하면서 내가 이 삶의 규모를 줄이고 경건하게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을 바라보았을 때 참 저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구나, 참 저분이 성숙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 바라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생각하면서 어떤 그 특별한 삶의 규칙이나 규범을 적용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들을 보다 세분화시키고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그런 성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걸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것을 조금 더 적용을 시켜서 보게 되면 어떤 특정한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되 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으므로, 즉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환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도 그 사람들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놓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자기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채소만 먹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날보다 어떤 특정한 날이 더 중요한 날이라고 내가 마음속에 이 확신이 서게 되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6절부터 보십시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는 것이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그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판단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님께 맡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로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 혹시 그 사람이 이것에 부딪혀서 넘어지게 되지 않을까, 어떤 내가 이 사람에게 장애물이 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잘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4절 말씀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 것이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이 얼마나 그 우스운 상황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위해서 이 목숨을 내어놓으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음식 먹는 문제로, 어떤 특별한 날을 지키는 문제로 내 주장과 내 고집으로 인해서 그 사람 실족시키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합당하지 아니하고 적합하지 않은 일인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7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먹어야, 어떤 것을 먹지 말아야, 술을 마셔야,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8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해야 할 일은 형제 자매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서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형제 자매를 더 잘 세워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좀 더 격려가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사람을 잘 세워줄 것인가?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그 좋은 장점들을 감추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갔으면 원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절에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21절의 말씀이 어떤 면에서 이제 결정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고기 먹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면, 내가 음주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 주장이 맞아, 그러니까 당신도 내 주장에 순응하고 따라와, 이렇게 주장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보다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생각에, 야, 이제는 그럼 뭐 형제 자매 누구를 대해서든지 간에 우리가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다 그냥 우리가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보다 너그럽게 대해주고 사랑과 화평이 넘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결론을 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 구절을 보여드렸지만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유대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뭐 이 이방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고 서로 함께 식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뭐 이 점점 이방 사람들 멀리하고 말이죠. 마치 유대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먹고 있던 어떤 그 음식, 그들의 풍습 이런 것들 다 내려놓아야 마치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베드로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면에 대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사도 바울이 왜 여기서는 베드로를 정죄하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정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문제를 우리가 혼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른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다릅니까? 술을 마시든지 먹지 않든지 간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그 문제로 너무 이렇게
내가 옳으니 내가 뭐 누가 그러니 이렇게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정한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 술 취하고 이 방탕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그 술을 드시다가 너무 과가 지나쳐서 이 그 술 취함에까지 들어가시는 그 경우가 있으시면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술 취하게 되면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고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삶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부 이 술 마시는 거 포기하고 이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괜찮습니다. 그래도. 자,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개 중에는 알코올 중독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개 중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금주하는 것이라 이렇게 굳게 믿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이건 뭐 나는 음주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음주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술을 내어놓으시고 들기 시작하시면 혹시 그 자리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는 분이 계셨을 때 그 사람에게 거침돌이 되고 방해가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가급적이면 음주하지 마십시오.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음주하시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에 있는 누가 그것으로 분명히 실족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빌미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우리는 다 성숙하고 이 뭐 지식이 많고 풍부해서 이런 거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자유할 수 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이 건설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과 내 가지고 있는 권리와 내 생각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분명히 교회 안에서 잡음이 줄어들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아주 원만하게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사는 것인가, 이거 잘 정리하는 일이 아마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바가 될 것입니다. 자, 제가 드릴 말씀을 이제 다 드렸는데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들으신 후에 여러분의 그 생각, 소감, 뭐 이런 것들 의견을 좀 나누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질문이라든지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하고 싶다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이크를 조금 준비해 주시면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옆에 계시는 분과 함께 여러분 생각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시간을 더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한데요. 우리 몇 분 정도 서로 생각을 좀 말씀해 보시고 또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주시면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성경 공부 교재에 있던 문제들도 좋고 또 오늘 다룬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좋고 또 그 이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질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 뭐 질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우리 박정화 교우님 앞에 계시는데요. 마이크를 좀 전해 주시면. 맨 앞에 계시는데요. 예, 박종화입니다.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것 같아서 손을 번쩍 들었더니 저를 시켜주시네. 예, 다른 게 아니고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어떻게 한편으로는 또 불행하게도 세상보다 더 시끄럽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교회라는 것을 전제로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오해로 인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그것을 인해서 가슴 아파하시는 분을 제가 목격한 바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로가 화해하면서 그 문제를 솔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번 여쭤봅니다. 네. 저도 이제 그런 상황을 경험하기도 했고 또 목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내가 그 어려움을 다 감수하고 그냥 너그럽게 덮어주든지 그 첫 번째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간에 나에게 어떤 상처가 되는 일이 벌어졌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 옵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냥 그걸 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다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너그럽게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입힌 사람을 향해서 관용을 베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사람과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또 두 번째 옵션이겠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또 두 가지 어떤 그 옵션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 가지고 어떤 그 정의 이거를 구현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자라가게 할 것인가 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또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 그 사람이 회개를 하든지 회개하지 않든지 그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성숙해지든지 거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이 억울함을 풀고 해소하고 내가 마땅히 어떤 받아야 할 그 보상, 대가 이거를 찾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결과는 뻔하겠죠. 뭐 심한 말 하게 되고 내 억울함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뭐 이렇게 인볼브 하게 되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또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고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접근 방법이 상당히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모르겠습니다. 이 동양 문화에서는 그런 거를 가급적이면 자꾸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불편한 게 있으면 직접 돼서 이렇게 막 얘기하지 아니하고 돌아서 둘러서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어떤 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그 접근 방법과 이 대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접근 방법, 이것을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 이렇게 해서 얘기가 전달되고 이렇게 막 지지고 볶고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도록 하지 말고 당사자를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러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얘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상대방이 듣지 않으면 그럼 이제 증인을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의 이야기도 듣지 않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교회에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교회의 그 사람이 말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상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 그래야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옳은 길로 가도록 내가 도와줄 것인가,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이 상황은 전제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다 잘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나도 잘못한 것이 있고 저 사람들도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서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질문이 또 있으십니까? 예, 우리 조영화 형제님. 접근하시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오늘 읽은 구절에서는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내가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참으라 그러는데 또 반면 이제 그때 사도 바울이 베드로한테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지적하는 게 옳은 행동이고 어느 때는 이렇게 참아주는 행동이 옳은지 그 기준이 어떻게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 음주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누구와 대화를 하시다가 이 음주하는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그러시냐고 인정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반박하고 그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먹지 말아야 한다, 금주하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잘 알겠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기회에 다른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그 사람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뭘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까? 여기 본문 말씀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인데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되어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어느 것도 속된 것이 없다고 아주 마음속에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거든요. 그래서 뭐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문제를 사도 바울이 8장에서 이야기하면서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내가 먹는 거 내 신앙 양심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 왜냐하면 그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그럼 먹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전체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신앙 양심을 잘 훈련하시고 교육시켜서 이 미성숙한 모습에서 성숙함으로 자라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이야기가 막 벌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이 결판을 보려고 끝장까지 가는 그런 방법으로 토론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그러시냐고, 알겠다고, 내가 존중한다고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 좋은 다른 기회, 다른 여건을 마련하셔서 성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분들이 그 마음속에 설득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또 있습니까? 네, 우리 양 선생님. 서로 비판하고 우리가 용납하고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지금 오늘 설교에서 주로 다루어진 것처럼 먹고 마시는 문제 이런 거라면 저희들이 훨씬 쉽게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가장 크게 갈등을 빚을 수 있는 게 교리가 다르거나 성경 해석을 서로 다르게 해서 굉장히 불편할 때가 저도 경험을 했고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지 목사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교리의 문제로 이제 우리가 서로 다투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과 이야기할 때, 또 다른 교단에 계시는 분과 이야기할 때, 내 입장과 다른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 경험으로 보니까는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교리의 문제라는 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장로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데 당신은 성공의 몸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성공회에서는 이제 저런 방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뭐 누가 옳으네, 누가 틀리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것이 어떤 그 교리적인 그 논쟁으로 벌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그걸 잘 관찰을 해보니까 사실 그 교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네? 교리적인 문제라고 했을 때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이 구원받는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라는 것, 이 복음의 진리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 이거 교리라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많은 것들이요, 뭐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유아 세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유아 세례를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어떤 그 논쟁이 벌어졌을 때, 야, 이거 이 교리적인 문제니까 이제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뭐 이 사투를 내가 벌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유아 세례하는 문제는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아 세례를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하면 되는 것이고,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유아 세례라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 생각하면 그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침례교회에서는 유아 세례 하지 않습니다. 이 성인 세례식만 하거든요. 장로교라든지 뭐 이 성공회라든지에서는 유아 세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공회에 몸을 담고 있는 목사님도 그러시고, 뭐 이 침례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목사님도 그러시고, 서로의 입장을 잘 존중해 주고 있거든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이 교리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그런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한 가지 이거 부탁을 드리는데요. 교리적인 어떤 그 대화가 벌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상대방과 내가 이 그 논쟁을 통해서 좀 더 성경 말씀에 내가 더 접근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 그 논쟁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논쟁을 벌여가지고 내가 저 사람의 주장을 뭐 넘어뜨려야 되겠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도 이 그 논쟁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상대방도 그런 결과를 얻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대화에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대부분의 경우에 이 말싸움이 되는 것은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내 생각이 옳다는 걸 상대방이 인정해 주기 원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정말 성경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거기에 잘 한번 적용시켜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곤하시죠? 저도 피곤한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관계할 때 있어서 너그러운 마음과 인내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저희 교회 가운데 어떤 그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해결책들을 보여주시고, 그런 해결책들이 우리에게 제시되었을 때에 거기에 순종하는 일을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